드디어 골리앗을 이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거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거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긴 겁니다. 다윗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물리적인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도 크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가 믿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겼다. 고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린 지식적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을 넓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셨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겼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다윗이 왜 이겼을까요? 골리앗을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겨주셨으니까 이겼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필요하죠. 믿음 좋아서요? 여러분도 믿음 좋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겸손한 척하면서 전 믿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이 믿음 없어요 그러면 아주 칼 들고 덤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가 당신 믿음 없어요 그러면 아멘 할 겁니까? 말로는 아멘 하겠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윗도 믿음이 있어서 이겼어요. 그럼 나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난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편안하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내면 편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악을 쓰여서 나한테 다윗처럼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미신입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적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미신이요? 종교죠.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다.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엘리야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 안 맞아?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핑계 댈 겁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쓰셨고 난 안 쓰셨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고 모든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그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다윗을 이겨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당위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귀는요,
이 거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용맹한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5대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제국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세계사 때. 그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들이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나라와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 제국은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요만해요. 내 몸뚱어리 많은 게 제국이라면 이스라엘 내 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한몫에 먹을 수 있어 없어? 그 뭐 감도 안 되지. 그게 뭐 먹을 것도 안 되지. 우리 밥 먹을 때 밥알 하나 먹으면 그 이빨새에도 끼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국이 이스라엘 하나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그 제국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또 제국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들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왕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제국이 힘을 못 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랬을 때는 제국들이 힘을 써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요새 성도, 옛날의 성도들은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었거든요. 요새 성도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믿으면 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5대 제국과 책이 무슨 책이더라? 그거 한번 책 사서 보세요. 5대 제국이라고 나오는 그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5대 제국인가? 그거 한번 사서 보세요. 그냥 안 믿으려면 책 사서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5대 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믿어도 또 책은 믿잖아요. 내가 어디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이 쓴 책은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다윗은요, 오늘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가 없어?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넘어졌으니까 쫓아가지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누구만 믿었던 거예요? 골리앗만 믿고 전쟁한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골리앗이 죽으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다 죽이러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 그 블레셋 진영을 다 노략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감사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말씀을 적용을 하니까 다윗이 이겼으니 하나님 나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적용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적용 기도가 아닙니다.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적 신앙이라야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복음적 신앙이 뭐냐? 다윗이 가진 신앙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왜 역사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의 믿음이 아니라 나 개인의 관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왜 나 하나에게 매몰되어 있느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문제에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형들, 그 대단한 형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은 다 그 당시에 출세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는데 다윗은 출세할 수 없는 목동이 됩니다. 왜요? 깜이 안 돼요. 다윗은 장군이 될 수 있는 깜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키도 작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요,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가 뭔지,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뭐가 못 온다? 그리스도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거 있어요? 그냥 어쩌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지.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우리 교회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목사님 코딱지만한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여러분 코딱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은요 그 요만한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없앴습니다. 누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꿈나무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꿈나무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 작은 돌을 쓰셨듯이 하나님은 꿈나무 교회를 쓰실 겁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안 돼요. 다윗은요 굉장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문제가 많지만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요. 문제 많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문제가 커요, 작아요? 큽니까? 죽을 정도입니까?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요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살만하니까 형들한테 팔려가고, 살만하니까 노예되고, 노예돼서 또 차에서 살만하니까 또 감옥 가고, 살만하니까 주인 여자가 또 꼬시고, 이게 인생 자체가 그냥 누더기잖아요, 누더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누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제가 볼 때 요셉은 누더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거든요. 아멘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더기 같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 잡신들을 섬기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걸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감옥에서도 이걸 했고요. 총리가 돼서도 그걸 했고요. 종이 돼서도 그걸 했습니다. 나는 내 사명은
종이 안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다. 종이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전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없잖아요. 그 문제 하나 오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 붙잡고 늘어지잖아 인생.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이미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방됐어요.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저주가 왔어. 저주가 내 거 아니죠. 근데 그 저주가 내 건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는 놀라지 말라는 것이 끝도 수도 끝도 없어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근데 극히 담대해라. 왜? 그 너희들에게 오는 그 모든 재앙, 모든 문제, 모든 저주는 다 네 거가 아닌.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현실 신앙이라고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붙잡고 기도해요? 현실 붙잡고 기도하니까 절대로 응답이 없죠. 말씀 붙잡고 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김수 권사님 가정에 지금 몇 가지 문제 있어요? 아니 세면 몇 가지야? 그냥 많이야. 수도 셀 수 없죠? 그거 따지고 있어요? 안 따지고 있어요 요새? 안 따지니까 행복하죠. 있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이 다윗 신앙이 이제 서서히 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입니다. 뭔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왜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그 마귀 자녀죠. 그러면서 믿는다고 우기니까 목사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믿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줄 텐데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듣다가 뭐 나 믿음이 없는 거네. 그럼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그러는데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남이 당신 믿음 없어 그러더라도 맞아 나 믿음 없어 이래야 되거든요. 자 지금 권사님이 저한테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전 진짜 믿음이 없어요. 고백했어. 그걸 듣고 김민수 권사님 믿음 없어요 그랬어. 그래도 맞아 나 믿음 없어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리고 덤비죠. 그건 여러분 믿음 있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안 되고 3번 죽어도 안 되고 지옥 갔다 와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모든 역사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걱정이 와도 내 거 아니구나. 난 저주에서 해방됐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럼 내 저주도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왔어. 해결된 사람에게 저주가 왔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문제로 봅니다. 왕도 문제로 보고 다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로 봐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골리앗이 왔다는 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때의 믿음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넌 할례도 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귀 자녀가 어떻게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처치할 것이다. 내가 처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치하실 것이다. 뭘 가지고? 나의 작은 힘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를 이기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냥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만군이라는 이름을
모든 군대,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진짜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도 하나님이 너 처치할 거야. 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똑같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똑같이 구원한 거예요. 그럼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문제는 왜 우리에게 함께하느냐? 다윗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봐요, 안 봐요? 문제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면 걱정거리가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믿는다면 걱정거리가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걱정보다 예수의 능력이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우기니까 하나님 믿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다는데 뭐 믿음을 줘? 권사님, 오늘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아, 밥 먹었어요. 끝이지 뭐. 밥 먹었다는데 내가 왜 밥을 사줘, 그 사람을. 최희순 권사님 오늘 식사하시죠? 저도 먹었어요. 끝. 은경이한테, 은경아 밥 먹자. 네. 그러면 밥 먹는 거예요. 믿음 있대. 밥 먹었대. 그럼 밥을 사줄 수가 없지. 먹었다는데 어떻게 사줘요? 믿음이 있다는데 하나님 무슨 믿음을 줘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때 믿음이 있죠. 우리가 내 자신을 100% 확인해 봐야 돼요. 난 진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멀리도 말고 일주일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내가 끄떡했나 끄떡 안 했나. 세게 끄떡했으면 세게 믿음 없는 것이고, 살짝 끄떡했으면 살짝 믿음 없는 것이고, 끄떡 안 했으면 믿음 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윗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인데, 난 이제 한번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니 마귀가 여러분 마음껏 유린하는 겁니다. 가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가 고통을 주면 이 사람 예수 찾을까봐, 예수를 찾지 않을 만치 살짝 줬다 빠지고, 살짝 줬다 빠지고, 계속 예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 기쁨을 못 누리도록 조그만 거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건 나는 믿음이 조그맣게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센 문제가 온다는 건 뭐예요? 세게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죽을 문제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내 스스로가 난 조그만 문제가 많이 오는지 큰 문제가 많이 오는지를 살펴보면 알아요. 이게 내 믿음을 재는 척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조그만 문제가 자꾸 온다는 건 조그만 믿음이니까 그만치밖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온다는 건 큰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지 내 상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축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윗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윗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왔는데, 이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누리고요, 가정에서 누리고요, 교회에서 누리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고 우리들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합니다. 걱정 근심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구나. 진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나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고 전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우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교회 오다가도 문제만 오면 교회 빠집니다. 그것은 믿음이 0.1도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잘하지만 문제만 오면 주저앉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봉사 안 하고 차라리 열심히 안 하면서도 진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또 열심히 안 할 이유가 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주시고 교회 다니는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 홍해를 만나도 괜찮고 죽을 일이 와도 괜찮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일이 와도 괜찮을 만치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